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항해의 목적지도 역시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항해의 시작도 그리고 항해의 목적지도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예수님이 계셨어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배의 선장실이 예수님께 가장 알맞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장실에서 이 배의 키를 쥐고 배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배를 정해진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계시다고 합니까? 바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물은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그런 고장난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 즉 배의 선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선장실에서 배의 키를 쥐고 배의 방향을 설정하고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해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배의 뒷부분에서 잠이나 자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번에는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자, 이 36절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입니다. 이 항해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결정하셨고 또 항해의 목적지도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빌립도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생을 바다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이 너무나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레베도요, 이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는 예수님보다 저희가 더 잘 알고요, 배도 저희가 예수님보다는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 뒤쪽에 가서 잠이나 한숨 주무시죠. 저희가 목적지까지 예수님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모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서 배를 몰고 물고기를 잡는 똑같은 삶을,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또 배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새롭고 변화무쌍하고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본문 속 제자들처럼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삶, 쳇바퀴 굴러가듯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지 새롭지가 않습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또 만나는 경우가 많고 어제 먹었던 반찬을 오늘 또 먹기도 하고 또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은근한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교만은 바로 내가 예수님 없이도, 아니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계신 한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밥을 더 잘하실까요? 아니면 권사님이 밥을 더 잘하실까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밥 짓는 것만큼은 예수님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분야라도 1만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화 속의 권사님도 30년 이상을 살림을 하셨으니까 살림의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살림의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작은 교만이 싹 텄던 것입니다. 그 교만은 바로 살림만큼은, 밥 짓는 것만큼은 예수님 없이도, 아니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잘하고 또 내가 맡은 나의 전문 분야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일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만큼은 내가 잘하고 내가 전문가이고 예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교만이 우리의 삶에서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서 바다의 전문가가 되고 배의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이 항해의 선장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항해의 시작과 이 항해의 목적지를 결정하신 예수님을 선장실에서 배의 뒷칸으로 밀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선장의 자리를 빼앗아서 배를 몰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광풍은 그냥 약간 좀 센 그런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아주 미칠 듯이 강력한 바람이 계속해서 배를 때리고 또 때리는 겁니다. 거기에 바닷물까지 배로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아주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쯤 되니까, 그런 큰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전문가라고 나섰던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고 평생을 어부로 살았지만 그런 미친 바람은 만난 적이 없었고, 이렇게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큰 위기는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광풍을 마주한 뒤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배 뒤편으로 밀어냈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나는 예수님 없이도 지금까지 이 바다에서 잘 살아왔고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밀어냈었던 그들이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고, 왜 우리를 죽게 놔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나운 광풍과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기에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니까 이 배는 어떤 광풍을 만나도 절대 침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내 앞에 나타난 광풍과 성난 파도 앞에서 파도야 광풍아 잔잔해져라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찾긴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즉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항해에서 선장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예수님을 배 뒤편으로 내몰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물론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의 전문 분야에서 그곳에서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에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어떤 광풍을 만나고 어떤 성난 파도를 만날지라도 내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 뒤편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피곤해서 그러셨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선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뒤로 내몰았기 때문이고, 배의 키를 잡고 배를 인도하셔야 할 예수님의 역할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도 해야 할 역할도 없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지쳐 잠드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잠들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역할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리를 빼앗기고 역할을 잃어버린 채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본문 속 제자들처럼 힘든 순간에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만, 그때에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의 전문 분야에서도, 즉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접했으면서도 그 진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건강과 인간관계 등 그 값을 지불하고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값을 지불하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빼앗았던 예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역할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인생의 배를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